네, 오늘은 우리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주제가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 누구든지 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란 말이나 하나님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뭐부터 생각하냐면요, 우리 죄부터 생각해요. 내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피하고 싶고 또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 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래요.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을 피하는지, 왜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하는 것도 잘 인식을 못하는 분이 많지만은 가만히 따지고 생각해 보면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고 싶거나 혹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신학에서, 특히 신학 중에서도 조직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그 시스테매틱 데알리오지라고, 이 조직신학에는 이제 제일 먼저 신론을 다룹니다. 신, 즉 하나님이 계신가, 신인식론부터 신존재론, 이래 신의 성품,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다루는 대목이 바로 인간론을 다뤄요. 인간론을 다룰 때는 뭐 어떤 신학 학파에서는 또 다르게 할 수 있지만은, 한때 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그 총신대 이쪽은요, 인론 이렇게 하지 않고 인죄론 이렇게 다뤄요. 인죄론 혹은 죄인론. 인간을 다룰 때 그냥 인간론이라고 다루는 그런 신학 학파도 있지만은 죄인론, 하나님하고 상대 개념이 바로 그냥 죄인론 혹은 인죄론, 이렇게 이제 사람 하면은요, 그냥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죄가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인 하는 말은 죄의 사람, 죄에게 주권이 있고 죄가 주인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을, 죄라는 게 죄성이 사람을 부려먹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인죄론 혹은 죄인론,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은 그 죄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판검사가 왜 필요하며, 왜 이 교도소가 왜 필요한 거예요? 왜 신문에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느냐? 사람이 이 죄와 결별을 못하고 항상 죄와 붙어가지고 죄의 사람이 돼가지고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말썽이 많은 거거든요. 죄를 안 지으면은 판검사가 변호사가 또 뭐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은 왜 하나님 피하겠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죄 문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다 다루기도 쉽지 않고 또 어지간하면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죄를 말해가지고 좋을 리가 별로 없으니까. 또 죄를 자꾸 말하다 보면은, 남의 죄를 말하다 보면요, 얼마 안 가서 자기도 같은 죄인이다 하는 게 드러나든지 아니면 자기가 더 나쁘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아예 그저 죄를
그냥 말 안 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 현대인들이 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말이에요. 맨날 그저 뭐 복 받고 이렇게 하고 그냥 죄를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잘 다루지 않던 것, 심지어 교회에서도 잘 듣지 않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조금 이제 오늘, 언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온통, 이 죄의 문제, 의의 문제, 하나님 문제, 사람 문제. 이 성경 이야기는요, 하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사탄 이야기거든, 사실은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 이 삼각관계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를 원해요. 반면에 사탄, 마귀, 귀신들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저 죄를 짓게 할까? 죄를 짓게 하면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인간의 죄를 범하면은 인간은 감옥 가고 인간은 지옥 가는데 마귀는 감옥도 안 가요. 사람 죄 짓게 해놓고 뭐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마귀가 수갑을 차고 그 체포돼 가지고 뭐 경찰서 가는 거 봤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죄를 짓게 하는 강력한 파워가 그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마귀는 죄를 짓게 해도 감옥도 안 가고 물론 뭐 맨 나중에 지옥은 가겠죠. 그래서 어떻든 이 죄 문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다루고 바르게 인식해야 덜 짓거나 안 짓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한 죄와 같은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신학에서는 반드시 이 성경이 말하는 죄를 한번 다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뭐 심도 있게 하려면은 책을 사봐야 돼요. 인간론 혹은 죄인죄론 이런 책이 있으니까 조직신학 쪽에 조직신학 서적이 있는 쪽에 가서 인간론 혹은 인죄론 이렇게 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는 대개 하타 혹은 하타트,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이 그림을 좀 보시면은 한자로 우리말로는 우리 한글로는 죄 이렇게 쓰고 한자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는요 하타트 이렇게 하고 혹은 하타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이 그리스 말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라든지 하타하트란 말이 비슷한 말인데 빗나간다. 그 예를 들어서 화살을 할 시위에 매어 가지고 이렇게 빙 하고 이제 화살을 쏘는데 그 딱 그저 검은 점 한복판에 10점짜리 그 탁 맞으면요 마르티아야. 그 야구의 피처가 공을 던지면은 심판이 뽑는 이렇게 박스가 있잖아요. 이 박스. 심판하는 그 박스 안에 들어오면은 그 스트라이크 이렇게 하고 그걸 벗어나면 이제 볼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볼처럼 빗나간 그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한 그런 용어가 사격이나
혹은 그 활을 쏠 때 사용하는 용어가 하마르티아, 빗나갔다는 거, 빗나갔다. 정곡을 찌르면 마르티아 하고, 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부정접두어야. 바로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마르티아. 그리고 또, 이탈 혹은 탈선, 혹은 또 일탈, 이런 것들이 다 그 죄에 해당하는 용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죄, 좀 추상적인 개념이죠. 죄라는 게. 그리고 히브리, 이스라엘 말이나 헬라어는 조금 그래도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우리는 그냥 죄 이렇게 하면 참 막연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개념이 하타 혹은 하타트인데, 이 어원은 어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어기는 것과 빗나가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 빗나갔다, 아이가 빗나갔다 이래 하잖아요. 빗나가는 거예요. 바로 안 가고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에서 이탈하는 거 혹은 일탈하는 거. 일탈 혹은 이탈. 또 기차가 보세요. 기차가 달려갈 가장 안전한 길은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리는 거죠. 기차가 철로를 싫어하여 정해진 철로를 벗어나 난 내 멋대로 나는 자유롭게 가고 싶어 하고 철로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는 자유가 아니라 탈선이에요, 탈선. 그래서 죄는 탈선이에요, 탈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보니까 그렇게 생소한 개념은 아니죠. 탈선했다. 자, 탈선하는 것이고, 그러면 기차가 그 철로를 벗어나면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전복되거나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거나 꼰두박질을 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요. 잘 될 것 그 레일에 매여 있으니까 다른 길을 못 가니까 딴 길 가고 싶다. 그 길에서 철로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예. 벗어나면은 탈선이요. 탈선하면 전복되거나 아니면 더 느리게 가거나 더 어렵게 가거나 더 힘들게 가거나 아예 목적지에 가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란 벗어나는 것이고 빗나가는 것이다. 관역을 향하여 바르게 날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화살과 같은 거예요. 그 관역에 딱 꽂히면은 점수를 따는데 그거 빗나가면요 허사가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마치 기차에게 레일이라고는 철로를 정해준 것처럼 그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 안 걸어가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면 탈선이죠. 그리고 이게 죄가 돼요. 가서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서 민가를 들어받거나 공장을 때려 부수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탈선의 결과고, 진정한 탈선은 가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거 하기 전에 이 철로라는 선로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건 죄의 결과, 탈선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 개념은 이게 전부 다 그 분리가 안 되고 있고 전부 그냥 뭐 죄 이렇게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해치거나 하는 거는 그 탈선의 결과이고 실제 죄는 뭐냐?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정로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것, 하나님을 피하는 것,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과 결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근본 죄가 돼요. 이 죄란 무엇인가 하는 거는요,
우리 기독교에 들어오면은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14번째 문항이 있습니다. 14번째 문항에 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 대답이 뭐냐면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혹은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면 뭐 어때요? 일반 지금 교회 와서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 법을 배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법을 알긴 하나요? 하나님 법을 떠나온 지 오래돼서 아담서부터 조상 대대로 이미 하나님을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순종하려고 해도 법이 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법이 기차가 철로를 벗어난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철로가 어디 있는지 철로가 뭔지는 모른다. 그러면 그 기차가 자기 길을 갈 수 있나요? 정상적인 기차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냐고. 기차가 지금 철로 벗어난 지 몇천 년이 돼버려 가지고 철로가 뭔지, 자기가 달리는 길이 뭔지,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달리는 건지도 그러고 모르고 있는 것처럼 일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법을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하면은 하나님 떠난 지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여러 수십 대 이전에 몇천 년 전에 벌써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떠난 채로 그냥 아들 낳고 딸 낳고 뭐 이렇게 살아와 버리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 법을 어기고 있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규정한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무엇인가부터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는요, 일단 교회를 나오든지 해서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공부를 해봐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길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어. 이걸 어겨서는 내가 죄인 맞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면은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날까 싶어서 또 더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창조주 되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수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들에게 순종의 규칙으로 내려주신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계명을 일생 한번 챙겨보도 안 하고 알아보도 안 하고 그냥 억지로 꾹꾹 눌러서 그냥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은 부담스럽고 교회 가는 것도 딱 가기 싫고 마치 병원에 가서 진단하면 자기가 암으로 드러날 것 같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을 받아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하는 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해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의 어느 정도가 모든 인간의 마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좀 때가 묻어서 그렇지요.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법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 법과 일치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으나 보다 명백하고 완전하게 확인하려면 문서를 봐야 돼, 문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기록된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봄으로써 자기 양심에 희미하게 늘 꺼리꺼리 하던 뭐가 있었는데
역시 그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에서 이 깨닫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뭐 확실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과 자기 양심이요 딱 일치가 되면서 뭘 깨닫게 되냐? 내가 확실히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란 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이탈하는 거예요. 근무지 이탈하면은 그 죄가 되는 거죠. 신약 성경 유다서라는 책이 있는데 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어요. 거기에 1장 6절에 천사라도 자기 지위를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런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면 그게 죄가 돼요. 여러분 그 아담이 하나님이 세워둔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사탄의 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느냐 하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조상적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멀어져 가지고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와 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실은 떠난 것부터 그 조상적부터 이미 죄를 범하고 그리고 또 자범죄가 있다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옳지 않은 행실을 자기 양심에도 꺼리끼는 그런 그 죄를 범죄를 이제 하면서 살아온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든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일부러 생각하기 싫어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성향 이 자체가 다 죄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법도요, 하나님의 죄라는 무엇인가 할 때 먼저 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몇 가지 법이 있어요. 첫째, 이제 좀 의식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형식적인 그런 의식적인 법이 있어요. 이런 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 제사법 같은 게 대개 이제 의식법들인데 이런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다 폐지돼 버린 그런 효력이 없는 법도 있습니다. 폐해진 법. 뭐 할례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폐했어요. 그러나 영원히 폐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도덕법 혹은 윤리법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법은 전혀 폐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하신 것으로 세상 끝날까지 사람이 순종해야 될 항구적인 규칙이라. 그래서 이건 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어떤 그런 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민족에게는 그 법이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혹시 이 복음주의, 개혁주의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그냥 모든 율법을 다 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가끔 있는데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폐기론자 안티노미안들은요 이단입니다. 이단. 율법을 모든 율법 다 폐했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초대교회부터 현대교회까지 안티노미안 율법 반대론자, 율법 폐기론자는 뭐 확실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즉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신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느냐? 대부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저도 이런 얘기 신학교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을 하고 목사 된 후에 새로 따로 공부를 해가지고 정리한 것이지 신학교에서 전혀 이런 거 안 해요.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가 이단이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율법을 행하라 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면서도 그 말의 의미를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주의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구원되는 구원의 길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 보혈도 필요 없이 내가 내 의지와 내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 율법을 행함으로 예수님 피도 십자가 필요 없이 율법을 행해 가지고 그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주의야.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또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없거든. 어떤 목사가 예수님 십자가도 보혈도 필요 없이 내가 율법만 지켜가지고 그 의를 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해야 돼. 율법주의가 뭔지, 율법도 어디까지 피하고 어디까지 폐하지 않은 건지 이런 것도 분명하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율법을 폐기했다고 하지만 이 의식법이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는 이런 법은 폐한 거지만은 윤리 도덕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더 강화해야 돼. 또 사실 더 강화했고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것 정도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 제시하신 법은 항상 수준이 더 높은 걸 요구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죄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어기는 것이고, 거스리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이고, 피하는 것이고, 또 반항하는 것이고, 저항하는 것이고, 이게 다 죄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이 불법, 모든 그 불법적인 다 죄죠. 그래서 그 하나님 법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사람 양심에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교리를 몰라도 양심이라는 곳에 인간이 혹시 나는 전도자를 만나지 못했고 목사나 선교사나 성경 가르치는 사람 만나지 못했다 하고 핑계할까 싶어서 사람 양심판에도 하나님 율법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가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그게 쌓이게 되면요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만들어 놨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가야 할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죄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까지도 알게 돼요. 아하, 이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나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그 길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떠난 줄도 모르고 살아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빠른 게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성실하게 배우는 겁니다. 자, 이 죄가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원죄라는 거, 원죄. 아담서부터 우리 인류의 시조되는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유전되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미 이 철로를 이탈해가지고, 그 안에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기차 안에 탄 사람은 뭐 기차가 이탈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땅히 걸어갈 길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 이런 생각은 항상 그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욕심을 따르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런 죄를 우리가 원죄를, 이 원죄성은 유전되어 가지고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되게 악합니다, 인간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그래서 이걸 오리지널 신, 이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설명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뭐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어릴 때는 아무 열매도 안 맺히니까, 무슨 나무인지 누가 보면 잘 모르죠. 나무 전공한 사람 아니면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사과가 달리니까, 이게 사과나무였구나. 그러니까 사과가 열리기 전부터, 어릴 때부터 이미 사과나무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사과가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린 거야.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개념이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과가, 작년까지 안 열렸어. 그러면 작년까지 사과나무가 아닌 거야. 그럼 올해 사과가 열렸어. 한 개라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사과나무다. 이렇게 되는 게 세상적인 표현인데, 사람이 어제까지는 죄인이 아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은 그 시간부터 죄인 취급하죠.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 된 게 아니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크니까 저절로 그냥 사과가 달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인간은 이미 죄인 되어 있습니다. 원죄란 죄성을 가지고 유전되어 태어나기 때문에 어릴 때는 착해 보여도 죄의 열매가 안 보여도, 범죄의 열매가 안 달려 보여도 얼마 안 가서요, 그 열매가 달립니다. 범죄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은 사람 속에 죄성으로 유전되어 태어나는 그 죄성, 죄 짓기 전에도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남아야 되고, 또 가능하면 또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속에서 모락모락 올라오는 이 원죄라는 죄성이 영향을 미치는 욕심이라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양심도 말을 하고 욕심도 말을 하는데, 양심은 마음 깊은 곳에 있고, 욕심은 우리 육체, 이 바깥쪽에, 양심 깊은 곳보다는 약간 바깥쪽에 자꾸 작용해가지고,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좋은 거, 뭐 맛있는 거, 자꾸 이런 걸 추구하면서 양심보다는 자꾸 욕심을 따라가게 하는데, 그 욕심을 따라가면 이게 죄가 돼요. 이게 자범죄가 돼요. 그래서 이 sin of omission이라고 하는데, 이 omission 할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일탈 혹은 뭐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될까요? omission, 생략, 게으름, 나태, 태만함, 이런 말이, 복잡한 말이 omission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일 때는 그냥 무관심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이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열매가 달립니다. 성경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가지고 사망을 낳는다. 자, 이
생활 속에 어떤 불순종과 불법과 뭐 불의와 온갖 열매가 다 맺히는데 대부분의 죄라는 것은 욕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양심과 욕심은 항상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람의 의지가 양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결국은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따라서 양심이 말하는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선을 안다는 것은 양심이 말하는데 그걸 알았는데 그걸 안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갔거든. 그럼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 내면에 내장되어 있는 양심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다 거기 걸려듭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계속해서 양심을 쫓아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그 선 안 끝나서 또 선을 행하고 또 선을 계속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는 동안에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눈 뜨자마자 오늘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욕심의 소리를 차단하고 양심을 쫓아서 율법 계명을 쫓아서 선을 행하려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선을 행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지 않으면요, 그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문에 엎드려요. 문 열고 나서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요, 안 넘어지는 길은요, 계속 핸들을 바로잡고 페달을 밟는 겁니다. 서는 순간은 넘어지는 거예요. 서는 순간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버리거나 하면 바로 죄를 짓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큰 틀에서 우리가 죄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 죄는 원죄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이 원죄라는 죄성과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 다음에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세력에서 죄의 억압에서 아니면 죄의 폭력에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이제 이 다음에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